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베드로 후서 이 서신은 사도 베드로가 거의 임종에 가까웠을 때 쓴 그런 편지입니다. 마치 유서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베드로 전서를 받은 수신자들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룹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회람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되죠.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가 멀지 않음을 내가 알고 있다. 육신의 장막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거두어지는 때. 그리고 15절도 보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30년 정도 사역을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0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이에 교회가 많이 퍼지고 세워지고 해서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그런 면이었는데 또 동시에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아주 우후죽순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그냥 딴 세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꼭 성경 말씀을 끌어들여와서 그래서 말을 이상하게 비트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노년에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보니까 이 현상이 더 나아지진 않겠구나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경계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꼭 확인시키고 확신시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신의 구성을 좀 이렇게 볼 때 이 베드로 후서에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한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지, 그 약속의 성취는 분명히 이루어질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지에 관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알미,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서 이 서신서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써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고요. 1장 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신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가 알므로써. 또 1장 8절, 2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것을 언급하고
그리고 또 3장 18절 가장 마지막 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즉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 권면으로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영양가 없는,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중요성을 기저에 깔고 이제 1장 3절부터 15절까지, 그러니까 전반부죠. 서신의 굉장히 큰 전반부는 주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제일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1장 후반부에서부터 세 가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말씀부터 우리가 하나씩 보고 그리고 1장 전반부로 이제 돌아오도록 할게요.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사도의 증언을 위조된 것으로 취급하는 거짓 가르침이 생겼습니다. 뒤에서 조금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재림이 있었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아니 2000년을 기다려온 우리도 기다리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에 좀 섣부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재림은 없다고 했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주제를 간략하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장 16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꾸며냈다고 그러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즉 왕되심에 관해서 또 재림에 관해서 이거는 사도들이 꾸며낸 이야기야.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 길을 잘 찾으려고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이거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이제 매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천만에 이 예수님의 왕되심과 재림에 관한 이 약속은 분명히 구약에도 증거되어 있는 바다. 그리고 그 구약에 증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내가 친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위엄을 목도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 창조주도 아니고 그분은 이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도 아니고 그분은 정말 우리가 그냥 하나의 훌륭한 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식, 요즘도 많이 나오는 말, 그런 식인 거지. 지금 왕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기초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곁길로 가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엄을 나는 눈으로 본 사람이다. 변화산에서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 병행 9절에서도 나와요. 세 복음 기자가 다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음성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시다. 즉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신 음성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건 위조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 가르침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최후의 심판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최후의 심판은 없다. 자, 이에 베드로는 왜 없어? 심판하신 사건이 많지만 3개 들어볼게 하면서 말을 시작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뭐 친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 고대 문헌 중에 에녹 일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에녹 아시죠? 하나님과 그냥 살다가 하나님께로 그냥 직접 이렇게 올라간 그 에녹.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지옥에다 던져버리셨다라는 그런 심판의 기사가 있어요. 이제 그 기사를 이제 또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이었죠. 소돔과 고모라도 불로 아주 잿더미를 만들어버리신 아주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는 노아와 7 식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는 소돔에 살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들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갖냐면 의로운 심령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야, 그런 심판 당하면 나 예외 없이 나도 그냥 쓸려가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의롭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의롭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을 당하든, 내가 뭐 어떠한 계획을 하든, 어떠한 일을 잘못했든, 나의 중심은 하나님과 분명한 끈이 있습니다. 분명한 관계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로운 심령이에요. 의로운 심령의 기준을 우리가 어디다 잡을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못 잡습니다. 내가 의롭다 그래봤자 아이고 그건 의로운 것도 아니야 그러고 쳐버리면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묵상하시거나 기도하실 때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경우가 뭐 많이 있겠지만 가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하실 때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동이, 그건 뭐 어떤 도덕성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한 성취의 결과도 아니고 그냥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은 그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단어, 표현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의로운 심령을 자기 자신이 얻었기 때문에 가꾸어 가야죠. 그 의로운 심령을 또 지켜가야죠. 그래서 가꾸고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건 노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심판을 피해간다. 그러나 이제 심판 받을 사람 내가 말해줄게. 베드로는 이렇게 의미하면서 그 최후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그 부패상,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냥 흥청대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짐승과 같이 자기 정욕에 따라서 돌아다니고 성적으로 부패해서 그릇된 길로만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데만 애쓴다. 이런 사람들이 심판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되묻는 거예요. 심판은 응당 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세 번째는 3장에 나오는 거짓 가르침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었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그 수준과 차원상 같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영악하게 해석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 주실 거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일, 나의 스케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다르다 이거죠. 근데 이 부분에 3장에 있어서 좀 어려운 구절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두들 오도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처럼 보여요. 3장 10절과 12절에 보시면 다음으로 물질이 풀어진다, 원소가 풀어진다, 해체된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번이나 나와요. 3장 10절에서는 물질 또는 원소라고 되어 있고 12절에서는 하늘이 풀어진다라고 나와요. 사실 무섭죠. 우리가 가지고 과학을 좀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지금 원소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소가 없어진다니 이게 소멸이구나, 파멸이구나. 와, 정말 이거는 끝났다. 최후 심판, 이 심판이 오면, 또 재림이 오면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짝의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을 굳이 뭐 원어 안 찾아보고 뭐 하더라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 3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일이 드러난다. 모든 일이 드러난다. 물질이 풀어지고 나면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리고 한 번 더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3장 12절에서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그리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3절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게 한꺼풀 벗겨져요. 한꺼풀 벗겨지면 그 안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진수가 더 활짝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려면 겉에 것이 벗겨져야죠. 지금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뭐 복잡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심판이 뭐 소멸이냐 뭐 파멸이냐 아니면 뭐 뒤집어 엎는 거냐 뭐 아니면 다시 만드는 거냐 복잡하게 설득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재림하실 때 여태까지 있었던 어떤 것들은 거두어내시고 어떤 속에 있었던 좋은 것들은 드러내신다. 지금 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3장 10절 3장에 관한 말씀 누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시비를 걸거나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있겠죠. 네, 이쪽만 지금 소리가 컸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식대로 자의로 심판을 상상하고 그리고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아주 그래서 성경을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물론 파멸이 있어요. 무엇의 파멸일까요? 이 세상의 기저와 표면에서 판을 치고 있던 악의 세력의 파멸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거기에 뒤섞이지 않고 잘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3가지 거짓 가르침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장 앞으로 넘어가서 현재에 살고 있는 또 미래에 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복음에 정말 깊이 있는 안내를 딱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축복이 따라옵니다. 많은 축복이 따라오는데 그 축복 중에서도 사도는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난 하나님의 성품 없어도 내 성품으로 잘 살 수 있는데요 하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을 고쳐 먹고 들어주세요. 그렇게 안 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말씀, 거기서 이제 참여한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과 공유한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다. 인간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 사람이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이룬다. 참여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다라는 이 말이 참여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았는데 이 약속에 이제 성취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해주신 물론 그런 영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책임의 부분을 우리에게 또 설명해 줍니다. 말하자면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덕을 쌓아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씨앗에 해당하는 아직 싹이 나지 않고 줄기가 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분명히 있는 씨앗과도 같은 믿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설명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함을 쌓아라. 그 선함 위에 지식을 쌓아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삶에서 절제하는 것을 쌓아라. 그리고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 경건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우애를 쌓아라. 그래서 나만 알고 있다, 나만 주장하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말도 좀 잘 듣고 좀 따라가 주고 이렇게 해서 우애를 쌓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랑을 쌓아라, 더하라. 자, 그럼 믿음이라는 아주 씨앗의 형태서부터 싹과 줄기에 해당하는 이 6가지의 성품 위에 가장 위에 세울 것은 사랑이죠. 자,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아우르는 영광스러운 성품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의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큰 축복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쌓게 되면 결국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 그냥 사랑하고 사랑이 있는 존재로 살아라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 존재로 세워지면 그럼 타인과 말하자면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속성 자체가 그냥 나만 품고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항상 확장해 나가려는 성격을 갖습니다. 선한 의도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이웃을 위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도 기억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쉽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그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너무 큰 질문이었나요? 십자가에 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엇을 위해서요? 목적 없이 아들을 그냥 죽게 하시지는 않았을 테죠.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파트너로 삼고, 그리고 기쁨과 그 정말 영광스러운 동행의 길을 함께 가시고, 주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약속할 수도 없고, 능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부여할 특권과 축복이 하나님의 그 안에 감추어 있기만 한 그런 상태로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죽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었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시려고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이죠.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서든지 다 막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달리게 하심으로써 내가 이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너희들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해 라는 그 표현과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달아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속에다가 둘 수 없고 그냥 이렇게 딱 품고만 있을 수 없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폭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나아가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미숙하나마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미성숙한 사랑이 있고 성숙한 사랑이 있고 그런 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자라가는 것이니까요.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게 아니니까요. 어느 순간 난 됐다. 나 성품 다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하게도 아무도 없어요. 죽기 전까지. 죽기 전에는 이제 뭔가 새로운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때문에 그때 무슨 말을 하고 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생의 성품의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외로 신경 안 쓰고 사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품이에요. 자기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성찰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됐지 뭐. 나 여태까지 그냥 사람들과 잘 관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 물론 나 뭐 싫어하고 뭐 나도 싫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게 뭐 큰 대수가 아니니까. 됐어. 그냥 피곤한데 거기까지. 아닙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선언하는 이유는 이것은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임종하기 얼마 전에 지금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사실 거짓 가르침은 이렇게 듣고 그냥 이렇게 쳐내고 잘 정돈하고 이러면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꼭 경험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이 있는가? 여러분 감동이 있으세요? 감동을 보여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이러한 축복 있는 존재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책임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성품에 대한 책임을 잘 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갈 때, 이것은 정말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동과 책임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책임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어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삶과 성품에 대한 책임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인간됨을 발견하고 인간이란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존재야? 라고 감탄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축복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많이 향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고백과 또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감동과 책임이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인간됨의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